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하루에는 밝은 아침이 있는 반면에 또 어두운 밤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생에도 아침과 밤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일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을 다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망의 전환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세상에 당하는 고통과 좌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인생의 낮과 밤은 똑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생의 밤을 어떻게 보내며 삶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행보량을 좌우하게 되죠. 시각장애였던 안요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지만은 본인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다가 37세에 이름 모를 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자 회장으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미국 뉴욕에서 한인들을 위한 부흥회에 왔다가 그때 마침 안과 전문의가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목사님에게 개한 수술을 권했다고 합니다. 시력 검사를 해보니까 개한 수술만 하면은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참으로 희망된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안요한 목사님은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눈 뜨고 못 만난 주님을 자신은 눈이 멀었을 때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지금이 더 좋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레미야가 애가 3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에는 환경으로 인한 절망감으로 믿음이 무섭게 동요되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주어진 환경으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환경이 요동치고 사람에게 심한 상처를 입었을 때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정세가 있습니다. 그 정세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절 9절을 보면은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척경을 굳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는데 믿음의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극심한 고통이 다가오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한없이 약해지는 인간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레미야는 우리의 거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큰 문제를 앞에 두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믿음이 내 생각과는 달리 사정없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별 수 없구나. 오늘까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다 소용이 없더라.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욱더 믿음으로 무장하여 믿음을 지킨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반드시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18절을 보면은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이렇게 절망의 늪에 빠지면 반드시
찾아오는 그 다음 정세가 나타납니다. 바로 성기억들이죠. 또한 마음의 상처입니다. 19절 보면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숙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예, 하나님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다. 기도 다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하는 생각과 과거에 고생하고 고통받았던 성기억들만 떠오르면서 삶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밤은 바로 이런 성기억과 절망감에 쌓였을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하는 소망의 전환점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돌변할 수 있는 믿음의 전환점을 발견하여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보면은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해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문 하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해상했는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본문 22절을 연결해 보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몸부리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에레미야에게 큰 소망의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궁한 자비와 긍휼하심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소망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인생의 밤을 환하게 밝혀줄 새벽의 여명과 같은 것이죠.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의 빛은 더 밝아옵니다. 바로 그의 생각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전환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생각의 전환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죽은 것 같으나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 주시고 국가를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왜 이렇게 절망만 하고 있을까? 이게 바로 믿음으로 회복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회복하자 갑자기 소망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참담한 삶일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소망의 닷줄을 잡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상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에레미야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빛나는지 우리가 23절, 24절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회복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회복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회복하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소망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